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가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과 감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땐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 하는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과 감사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엇인가 우리를 표현해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갔어도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감사와 찬송에 목말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꼭 뭔가를 베풀어 주시고 나 잘했지, 너 고마워 안 고마워 라고 뭔가 좀 이렇게 생색을 내는 듯한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뭔가 막 흐뭇해 하시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러한 뉘앙스도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광대하시고 영원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온 땅과 온 하늘에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태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과 마귀와 모든 악과 죄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조금도 손상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자체로 영원하시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처럼 찬송하라 감사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마치 그것을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라는 이 표현들을 왜 사용하실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에 무엇인가는 보태거나 손상을 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찬송을 하라 요구하시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원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그 찬송과 감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손상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를 요구하시며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측면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측면에 생각해 봐야만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이 아니라 인간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누림을 경험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찬송,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송과 감사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쪽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드러낸다, 가리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태양빛은 그 자체로 아주 이글이글 타오르죠. 그런데 우리가 우산을 피거나 커튼을 치면 그 태양 자체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태양 자체로 그저 완전한 태양입니다. 그러나 우산을 쓰거나 또 커튼을 치면
그 태양의 그 빛의 누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는 충만하고 그 절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누림에 동참하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그 유익을 말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인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함이라. 하나님 거룩 자체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그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하신다. 그 거룩을 누리게 한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요구하시고 그 찬양과 감사를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누림, 그 영광의 빛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동참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거룩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 찬송과 감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가면 우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화로운 하나님을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좀 뭐 누리지 못한 것, 그런 아주 풍성한 뭔가 좀 더 누렸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 사는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기뻐하겠지만 평상시 노래 실력도 없고 찬송 별로 안 한 사람들은 아, 천국 가도 별로 뭐 그렇게 뭐 좀 그렇네라는 그 느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한다 라는 그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날 그 노래를 부른다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그 천국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시는 곳입니다. 그대로 우리 죄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영광의 충만함을 함께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천국은 찬송과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누림을 맛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주일만 되면 우리 감사를 강조하고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그것을 계속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데 우리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이 감사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감사의 조건을,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그것도 유익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은 그 감사가 지속되지 않고 감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난합니다. 남들보다는 가난해요. 가난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북한을 봐봐. 저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 그 북한에 비하면 너는 얼마나 감사하니? 뭐 이런 종류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죠. 그것도 유익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눈이 아파가지고 맨날 충혈 들어가지고 그 막 힘들어 하는데 누가 야
앞도 못 보고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래도 볼 수는 있잖아. 그러니 감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이것도 본인이 그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데 누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 시험 듭니다.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누가 옆에서 야 다리가 잘라진 사람 있는데 뭐 그것까지 뭘 그래 라고 하면 오히려 시험이 들죠.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유익하긴 하지만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신앙의 그 깊이가 있을 때는 그런 감사 조건을 찾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은혜 받고 살지는 않잖아요. 시험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나보다 못한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는 산을 본단 말이죠. 나는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데 아이 저 맨날 죄 짓고 맨날 못된 짓 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원망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저 사람 맨날 술 먹고 그냥 담배 쩔어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술, 담배 한번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골골대냐 원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요구할 때는 어떤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 대상을 보고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도 보니까는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그 끝을 맺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옳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것은 항상 옳고 그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초, 그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불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전제에서 출발해야만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악의가 없는 분이시다. 항상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선하심에 기초하여 악의가 없이 그 좋으신 그 성품에 기초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폐부와 장기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참으로 신묘막측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같이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은 그 말에 그럴만하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주 못생긴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늘 불만인 사람들, 키도 작고 못생기고 더군다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해서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악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뭔가 선함을 위하여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가 넘쳐날 수가 없는데, 믿음은 무엇을 믿음으로 기초하는가? 하나님은 악의가 없는 분. 그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축복을 위하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뭐 그냥 일이 자꾸 꼬이고 안 좋은 일만 반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꼭 골탕 먹이는 것 같은 일이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야. 마침내 복을 주는 분이야.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실 거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 고난이 앞에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인자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 마침내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꽤 오래전에 봤던 그 다큐였는데, 그 샴쌍둥이입니다. 샴쌍둥이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배가 붙어서 그 장기, 뭐 간이나 뭐 내장인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샴쌍둥이가 있고, 뇌를 공유하는 쌍둥이가 있어요. 머리가 붙었습니다. 뇌가 하나예요. 그 두 자매가 뇌를 하나 공유하면서 두 자매가 샴쌍둥이로 살아가는데, 참 인체가 신비한 것이, 뇌가 하나잖아요. 그 뇌를 두 사람이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을 몰라요. 성격도 전혀 틀립니다.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활달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샴쌍들이 이렇게 보면 그 뇌가 붙어 있고 얼굴이 붙어 있으니까 얼굴 모양도 일그러져 있고 말도 굉장히 어눌하고 조금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샴쌍둥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이게 어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어찌 그렇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그런 찬양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앙적 고백.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참 놀랍다. 저건 인간의 힘이 아니야. 저 입에서 찬양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인간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충만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야곱의 자식들 70명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30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약 200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그럼 430년 동안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서 애굽으로 그들이 넘어갔는데, 그 애굽에서 그들이 뭐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에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거기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했는가? 애굽의 우상들을 지독하게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너무나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섬겼는데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한 행실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승리에 대한 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세상에서 매일 두드러 맞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시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자기가 왕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저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인들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과 싸우면서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죠.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마주칩니다. 마주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맡기셨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악의가 없음을 이렇게 아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 아들아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가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사울과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이죠. 원수의 입에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차를 찾고 있지만 마귀는 그들이 패배할 거라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러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마치 자기가 승리자처럼 달겨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승리에 대한 보장, 승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삶에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승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전쟁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나라와 나라에 있어서 한 나라가 급격하게 부자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전쟁을 통해서 남의 거 빼앗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가 승리가 보장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맨날 감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승리에 대한 선하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으로는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돌보심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자식이 뭔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뭔가 욕을 할 때, 야, 네 하는지 보고 줄게. 그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냥 다 주거든요. 엄마 나 등록금 주세요. 너 공부 잘하면 줄게. 이런 부모 있습니까? F 맞아가지고 다음에 낙제해서 또 그 한 학기를 더 한다 할지라도 등록금은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부모의 선함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를 채우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의 구약적 표현이거든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가?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역사상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큰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 원망 불평하다 망했거든요. 왜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광야를 봤어요. 광야를 보니까 물을 먹으면서도 물이 풍성하지 못하고 느꼈고,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 말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만나밖에 없는가? 현실을 보면 낙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보면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생각하고 그분 앞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그 풍성한 영광의 빛을 비춤받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